이 아침에도 천국을 향해서 힘차게 달려가시길 바랍니다. 오늘은 우리가 누가복음 10번째 시간으로 빈들에서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로마 황제와 이스라엘의 분봉왕들이 나옵니다. 이 디베리라고 하는 사람은 로마의 2대 황제로서 그때에 그가 임명한 왕들과 총독들이 나오는데, 이스라엘이 이렇게 쪼개져서 여러 개로 쪼개져서 관리가 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유대 땅은 본디오 빌라도가 다스리고, 그리고 예수님 당시에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던 헤롯 대왕이 죽고 그 아들 헤롯 안티바라고 하는 사람이 갈릴리와 그리고 베레아 부분을 분봉왕으로 다스렸고, 이 분봉왕이라는 말은 이 네 부분으로 나누어진 지역의 한 부분을 통치하는 사람, 그런 사람을 지칭해서 분봉왕 그렇게 말했고, 이 당시에는 네 부분이 아니고 어느 한 지역을 통치하도록 임명을 받은 사람을 분봉왕이라고 칭하기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 헤롯이 갈릴리의 분봉왕으로, 그 동생 빌립이 이두레와 드라고니스의 지방의 분봉왕으로 그랬는데, 이 빌립은 빌립 2세예요. 그래서 이 사람의 아내가 이 헤롯 안티바하고 결혼하게 되는 일 때문에 세례 요한이 책망하기도 하는데, 그런 일이 있었고, 그리고 루사니아가 아빌레네의 분봉왕으로 있었다 그랬습니다. 이렇게 이스라엘이 이렇게 조그만 나라인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쪼개서 다스리고 있었어요. 그리고 나서 2절에 보면 대제사장이 나오는데 안나스와 가야바라고 하는 사람이 나옵니다. 예수님이 잡혀서 신문을 당할 때도 나오는 이름이 안나스하고 가야바죠. 이 대제사장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이스라엘에 있어서 가장 종교적으로 이렇게 위에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대제사장은 원래 한 명만 칭하게 되어 있는데 두 사람이 나오고 있어요. 그 이유가 무엇인가 하면, 이 안나스라고 하는 사람이 원래 대제사장이었는데 무슨 일이었는지 모르겠지만 어떤 일 때문에 그가 대제사장으로 있다가 해임을 당하고 나서 자신의 후임으로 가야바라고 하는 사람을 세워요. 가야바가 이 안나스의 사위입니다. 가야바라고 하는 사람을 세워놓고 명분상으로는 가야바가 대제사장으로서 일을 하면서 그 뒤에 섭정하듯이 안나스가 실권을 쥐고서 그 대제사장으로서의 모든 일들을 하고 있는 상태였습니다. 이 누가복음을 기록한 누가는 세례 요한이 활동할 당시에 정치적으로 그리고 종교적으로 이 이스라엘이 전체적으로 어떤 상황이었는지를 설명하면서, 이 이스라엘에 진정한 하나님이 세운 왕과 같은 왕이 없고, 그리고 하나님이 세우신 진정한 이 제사장의 모습이 없는 상태를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제사장은 어제도 우리가 살펴봤던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 중보사역과 속죄사역과 축복하는 사역을 해야 되는데, 2절에 보면 안나스와 가야바는 전혀 그런 사역 하지 않아요. 뭐 하는가 하면 대제사장으로서 자신의 어떤 권력과 그리고 자신의 배를 채우는 일에만 급급하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종교적으로 혼란스러워서 타락했고, 그리고 정치적으로도 하나 되지 못하고 사분오열되어 있는 상태에서 세례 요한이 오게 되는 거예요. 이 세례 요한은 누가복음 1장 80절에 보면 아이가 자라며 심령이 강하여지며 이스라엘에서 나타날 때까지 빈들에 있으니라 그랬습니다. 이스라엘에서 나타날 때까지 빈들에 있으니라. 우리가 어저께 살펴봤던 누가복음 2장과 3장 사이에는 차이가 꽤 있어요. 누가복음 2장에서는 예수님이 성전에서 몇 세에 그런 일이 일어났어요? 12살에. 세례 요한은 예수님보다 6개월 먼저 태어났습니다. 그런데 이 누가복음 3장에 오면 세례 요한이 그 일들을 감당하기 시작해요. 그러면서 뭐 하는가 하면 세례 요한이 예수님에게 세례 주는 장면이 그 뒤에 나옵니다. 그러니까 적어도 2장하고 3장 사이에는 한 10수년 이상, 한 15년, 18년 정도의 갭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2절에 보면 우리 오늘 본문 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안나스와 가야바가 대제사장으로 있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빈들에서 사가랴의 아들 요한에게 임하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이 빈들에서
사가랴의 아들 요한에게 임한지라. 하나님의 말씀이 로마 황제 디베료에게 임한 것도 아니고 당시 유대를 나누어서 다스렸던 총독과 이 분봉왕들에게 임한 것도 아니고 당시 대제사장인 안나스와 가야바에게 임한 것도 아니에요. 빈들에서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도우심만을 바라는 이 빈들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해석을 하자면 광야예요. 그러니까 어느 것에서 도움을 받을 수 없는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봐야 하는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이 세례 요한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임하게 하셨다. 그렇게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앙모하는 자에게 새 힘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고 하나님을 찾는 자가 하나님을 만날 것이라고 약속하셨어요. 이 세례 요한이 빈들에서 그렇게 준비되어 가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정치적으로 종교적으로 이런 상태에서 하나님은 빈들 광야에서 누구를 준비시키세요? 세례 요한을 준비시키고 계시는 거예요. 세례 요한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나서 곧바로 외치기 시작한 게 무엇인가 하면 죄사함을 받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했다 그랬어요. 그게 뭐예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세례 요한이 하나님의 말씀 임하자마자 바로 했던 일이 그거예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왜 세례 요한이 이런 말을 했을까 하는 겁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고 나자 세례 요한에게 하나님의 마음이 부어졌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한 군데만 보겠습니다. 구약성경 예레미야 15장입니다. 예레미야 15장 하나님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부어지게 되는데 예레미야 15장 16절 17절 두 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시여 나는 주의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자라. 내가 주의 말씀을 얻어 먹었사오니 주의 말씀은 내게 기쁨과 마음의 즐거움이오나. 거기까지만 읽습니다.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먹이셨어요. 마치 에스겔에게 먹이신 것처럼 예레미야에게도 하나님의 말씀을 먹이셨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먹고 난 이 예레미야가 뭐라 그래요? 그 말씀은 내게 기쁨이요 내 마음의 즐거움입니다. 그 다음 17절입니다. 내가 기뻐하는 자의 모임 가운데 앉지 아니하며 즐거워하는 자들도 아니하고 주의 손에 붙들려 홀로 앉았사오니 이는 주께서 분노로 내게 채우셨음이니이다. 내가 기뻐하는 자의 모임 가운데 즐거워하는 자들 가운데 거기에 함께하지 않았다. 그 말은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이 없는 상태에서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그들과 함께 있을 수가 없었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고 그리고 나서 그가 홀로 앉아서 주께서 무엇으로 예레미야에게 채워요? 분노로 예레미야에게 채웠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임한 하나님의 사람들은 이 세상을 바라보기 시작할 때 뭐 하는가 하면 이 세상을 바라보는 눈이 바뀌기 시작하는 거예요. 말씀이 임하기 전에는 세상의 모습들이 우리에게 화려해 보이고 좋아 보일 수 있어도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고 난 다음에 그 시선은 세상의 모습이 다르게 보이는 거예요. 부러움의 대상이 아니라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세상으로 보여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부어진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마음이 부어져서 갈급함과 안타까움과 그리고 분노로서 세상을 바라보면서 세상에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게 되는 겁니다. 무슨 말씀을 선포해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예레미야 눈에 지금 남유다는 멸망하는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나라가 망하고 있다라고 생각이 드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돌이키라고 그들에게 외치는 것이고 세례 요한도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고 나니까 이 세상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될 것으로 보여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임한 하나님의 사람들은 이 세상의 모습들을 보면 하나님의 심판받을 일밖에 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을 재촉하는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어떻게 제가 예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어떻게 하는 일마다 혼날 일만 하나님께 심판받을 일만 골라서 하는지 모르겠어요. 이번에도 이태원 클럽에서 밤새도록 춤추고 나서 대한민국을 지금 뒤집어 놓고 있잖아요. 아니 왜 거기 가서 부산에 있는 사람이나 전라도에 있는 사람이나 인천에 있는 사람이나 뭐 한다고 서울까지 가서 그러고 있습니까?
그런 걸 보면 뭐예요? 우리는 분노하잖아요. 그죠? 우리는 그런 걸 보면 분노해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임한 사람들은 하나님의 시선을 가지고 이 세상을 바라보기 때문에 이 세상의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서 범죄하는 일을 보면 그렇게 분노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회개하라고 외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세례 요한이 그 일을 하는데 그 일은 구약의 말라기에서 하나님이 이미 예언하셨어요. 말라기 4장 5절과 6절에 보면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자 엘리야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그가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들에게 돌이키게 하고 자녀들의 마음을 아버지에게 돌이키게 하리라. 돌이키지 아니하면 두렵건대 내가 와서 저주로 그 땅을 칠까 하노라 하시니라. 하나님께 이 엘리야가 와서 하나님의 마음을 돌리고 자녀들의 마음을 돌리는데 그들이 그 마음이 하나님께로 돌아가지 않으면 뭐 한다고요? 하나님이 그들을 저주하며 심판하실 것이다. 그 마음을 돌리는 일이 뭐예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오늘도 이 세상의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우리들이 해야 될 일, 빈들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그 말씀을 증거하는 일을 감당해야 돼요. 그 내용이 바로 뭔가 하면 오늘 본문 4절에서 6절입니다. 4절에서 6절에 보면 이 내용이 이사야 40장에 나와요. 이사야 40장 1절에서 3절에 보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데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무엇을 준비하라 그러세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의 오실 길을 곧게 하라. 세례 요한이 이렇게 예수님 오실 길을 준비한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이 사명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다시 오실 예수님의 길을 준비하는 사람들이 바로 우리들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세례 요한에게 임한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2020년 오늘 우리에게도 임하여서 그리고 우리가 그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오실 길을 예비하는 거예요. 회개하라고 천국이 가까웠다고 외치는 거예요. 전도하는 겁니다.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래서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다고 말한 것처럼 말 그대로 광야예요. 이 세상은 광야와 같아요. 그래서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을 외쳐도 뭐예요? 생각해 보세요. 사막에서 외치면 누가 듣겠어요? 아무도 듣는 사람이 없어요. 마치 이 세상이 그런 거예요. 세상 한가운데서 외쳐도 그들은 뭐예요? 듣지 않는 거예요. 너는 외쳐라, 나는 간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듣든지 아니 듣든지 사도 바울은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뭐하라? 전하라. 그리고 그들에게 그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때 선지자가 있었던 줄 알게 하리라. 그래서 로마서 1장에 뭐라 그래요? 핑계하지 못하게 하리 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무엇인가 하면 어제도 우리가 수요 예배 때 말씀을 드린 것처럼 선지자가 감당하는 일이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대언하여 누구를 드러내요? 하나님을 드러내는 것이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 선지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증거하며 하나님을 드러낸 일을 하듯이 세례 요한도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며 누구의 오실 길? 주님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실 길을 예비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요한복음 1장 7절과 8절 우리 같이 한번 읽습니다. 좀 넘기셔서 요한복음 7절과 8절 1장 요한복음 1장 7절과 8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가 증언하러 왔으니 곧 빛에 대하여 증언하고 모든 사람이 자기로 말미암아 믿게 하려 함이라. 그는 이 빛이 아니요 이 빛에 대하여 증언하러 온 자라. 분명히 여기에 이야기하고 있어요. 세례 요한은 빛이 아니고 빛에 대하여 증언하러 온 자라.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모든 사람이 자기로 말미암아 믿게 하려 함이라. 그것을 위해서 세례 요한은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라고 6절에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라.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사람들이라는 걸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우리 가정에 보내심을 받았고 하나님께로부터 우리 직장에 보내심을 받았고 하나님께로부터 우리 이웃들에게 보내심을 받았어요. 그리고 우리는 그 빛이 아니지만 그 빛을 증언하는 사람들이라. 주님께서 우리들을 세상의 빛과 소금이라 그러셨잖아요. 그 빛은 발광체가 아니에요. 반사체예요. 우리를 통해 예수 그리스도가 반사되는 거예요. 그 빛이 우리에게 임하여서.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뭐 하는 것인가 하면 세례 요한이 이 말씀을 증거하기 시작하니까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요한에게 찾아와서 네가 누구냐?
그때 요한이 대답하기를 뭐라 그래요? 요한이 드러내어 말하고 숨기지 아니하니 드러내어 하는 말이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라. 그러니까 너희들은 누굴 보지 마라? 나 보지 마라.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다. 선지자 보지 마라.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여 하나님을 드러내고 하나님을 보게 하는 거지 선지자가 목적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에게도 이 말씀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걸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교회가 세례 요한이 바울이 아볼로가 게바가 중요하지 않아요. 그들이 전하는 메시지가 중요한 거예요. 그들이 전하는 그 메시지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그것을 우리가 바라보지 못한다면 우리들은 잘못된 길로 가고 있는 거예요. 요한이 고백하는 것처럼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그것이 우리의 고백이고 우리 교회의 고백이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준비되기 위하여 오늘 본문 5절에 뭐라 그러세요? 주의 오실 길을 예비하라 그러시면서 5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모든 골짜기가 메워지고 모든 산과 작은 산이 낮아지고 굽은 것이 펴져지고 험한 길이 평탄해질 것이요. 아멘. 모든 골짜기가 메워지고 골짜기가 어떻게 해요? 메워진대요. 그리고 모든 높은 산과 작은 산이 어떻게 돼요? 낮아질 것이다. 그리고 굽은 곳은 곧아지고 험한 길은 평탄해질 것이다. 그러니까 이렇게 평평한 도로가 깔려지기 위해서 그 도로 앞에 있는 골짜기든 높은 곳이든 굽은 곳이든 뭐하든 거 다 밀어버린다는 거예요. 싹 다 밀어버리고 마치 고속도로를 깔듯이 고속도로가 깔리듯이 깔려질 것이다. 그게 바로 주님 오실 길이 예비되는 거예요. 오늘도 우리가 광야 같은 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임하게 되면 높아져 있는 모든 산들이 다 낮아지는 거예요. 우리 안에 있는 모든 교만한 것들이 다 깎여져 내려가는 겁니다. 그리고 골짜기와 같이 우리 안에 있는 수많은 열등감들이 다 말씀으로 채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열등감도 사라지고 교만함도 사라지고 우리의 굽어있는 성격도 다 펴지고, 그래서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모든 것들이 교정되는 거예요. 이렇게 쫙 고든 길로 교정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이 그 은혜, 그 하나님이 오실 길이 준비가 되는 거예요. 오늘 우리들이 그 준비되고 있는 중이에요. 제가 예전에 유튜브를 보다 보니까 어떤 사람이 치아 교정하는 게 나오더라고요. 치아 교정하는 게 신기해서 그걸 찾아봤어요. 근데 사람들 보면 이가 정말로 어떻게 그렇게 제멋대로 났는지, 이들이 정말 이상하게 난 사람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근데 그거를 이를 교정하기 위해서 치아를 한두 개를 발치하고 그 공간에다가 철사를 연결해가지고 그걸 조여가지고 그걸 끌어당기는 거예요. 그래서 보통 치아 교정하는데 적어도 한 2년에서 3년 걸린대요. 그러니까 한 3년 동안을 계속 생각해 보세요. 원래 있던 치아를 계속 끌어다가 치아를 옮기려니 이가 얼마나 아프겠어요. 그 상태로 한 3년을 가는 거예요. 얼마나 고통스럽겠어요. 그런데 신기한 건 이 철사를 연결해서 3년 동안 끌면 치아가 그렇게 옮겨져요. 저 그거 정말 신기하더라고요. 어떻게 날 때 저렇게 난 게 어떻게 움직여서 저렇게 움직여질까? 정말로 신기하게 난 이가 3년 끌어당기면 제자리를 가더라고요. 근데 제자리가 가는데 그것을 끝나는 게 아니고 그거 철사를 풀어버리고 나면 평생토록 틀니같이 생긴 걸 끼고 다니더라고요. 왜 그런가 하면 3년을 들여서 끌어당겨 놨어도 그 치아들이 원래 뻐드렁니 있던 자리로 돌아가려는 습성이 있대요. 그래서 그걸 이 틀니같이 생긴 걸로 고정을 시켜서 끼워 놓지 않으면 치아가 고르게 이렇게 되어 있지 않고 다시 돌아가려고 한대요. 제가 그걸 보면서 우리들의 신앙생활이 바로 저렇구나 하는 생각을 했어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함을 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지만 여전히 우리 안에는 우리의 옛사람의 본성이 완전히 사라지지 않고 남아있다고요. 그래서 그 본성이 우리 안에서 솟아오를 때가 있어요. 그럴 때 뭐 한다고요? 그게 교정이 되고 나서도 원래 자리로 돌아가려고 하기 때문에 교정기를 채운다 그랬잖아요. 그런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우리를 뭐예요? 채우는 거예요, 계속해서. 그래서 내 본성대로 돌아가지 않고 성령의 소욕을 따라 육체의 소욕을 제어하며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훈련이 우리 안에 언제까지요? 평생. 치아를 교정해도 평생을 교정한대요. 치아 하나 교정하는 것도 평생 교정하는데
우리라고 하는, 나라고 하는 이 사람이 교정되어지는 것, 평생 가는 겁니다.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교정되지 않으면 날마다 원래의 치아의 자리로 돌아가려는 그 모습처럼 날마다 돌아가려고 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뭐예요? 아, 나는 정말로 그 예수 그리스도가 없으면 구제불능이구나 하는 걸 날마다 깨닫는 거예요. 우리가 오늘 새벽에도 이 고요한 시간에 오늘 본문 3절 2절에 말한 것처럼 빈들에서 하는 사가랴 아들 요한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한 것처럼 오늘 이 아침에도 우리가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임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사명을 감당하며 그 빛을 드러내는 삶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